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하고 복된 날 예배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복 주시며 충만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팬데믹 중에 우리의 인생의 날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살아있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치유와 회복의 말씀, 능력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2년 전 2020년 1월에 대구 지역에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심할 줄, 또 이렇게 길게 갈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진짜 독감 앓듯이 조금 힘들게 우리가 또 시간을 보낼 수 있겠구나 했지만, 이렇게 전 세계 75억 명을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그리고 일상의 삶이 중단되고 멈추어지는 이 변혁의 시간들, 그래서 교회적으로도요, 온라인 예배, 온라인 교회, 또 메타버스, 언택트, 뉴 노멀,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MZ 세대, 이런 용어들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또한 전 세계적인 이 코로나 팬데믹과 또 아프가니스탄에 미군이 철수하고 다시 내전이 심화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지금 사태가 지금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지진에, 기근에, 폭우, 헤일, 토네이도, 허리케인, 그리고 이 모든 자연재해 속에 이것은 무슨 징조일까? 이것은 무슨 사인일까?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의 이 징조인가? 그 사인인가?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임에는 분명한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고 알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브레이크 타임이, 하나님께서 지금 브레이크를 걸고 계시고 거룩한 멈춤의 시간들, 그러나 이 시간들이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시는 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호세아서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 불신앙과 우상 숭배와 교만으로 심판과 멸망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음녀 고멜과 결혼하게 하시고 자녀를 낳게 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사랑의 모습, 비유로, 은유로, 상징으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호세아서의 주제이며 핵심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오늘 교회와 또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성령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것은 우리가 있었던 장소가 어디고, 그리고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며, 우리가 돌아가야 할 최종적인 목적지, 대상이 누구여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있었던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 앞이었어요. 하나님 임재 앞에.
우리가 있어야 할 곳도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리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 최종 목적지, 그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어야 함을 이 한 문장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도 있었고 바알 앞에도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바알 앞에서 바알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양다리 신앙이었어요. 양다리 믿음. 그래서 호세아 10장은 당시 이스라엘을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불신앙과 우상숭배와 교만으로 타락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는요 가장 부유한 때가 바로 이 호세아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포도나무의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고 그 땅이 번성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무슨 얘기죠? 여호와 하나님께만 예배 드려야 할 제단을 바알 앞에도 예배할 제단을 만들고 그 풍성함으로 하나님만 섬겨야 될 이 백성들이 더 아름다운 주상을 만들어서 바알을 섬기는 이 풍성함의 영적인 타락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은 지금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결혼했는데요, 이 여자가 두 집 살림하는 거예요. 호세아랑 살면서 아들 낳고 또 나가서 다른 남자와 살며 자녀를 낳는 이 호세아와 결혼한 이 고멜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두 마음을 품은 이스라엘을 하나님 벌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고 주상을 허무시는 역사.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바알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바알 앞에 서 있지 말고, 바알의 제단 쌓지 말고, 거기 주상을 만들지 말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종교인으로 살지 말고 신앙인으로 살아라. 땅의 가치를 가지고 살지 말고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라.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 사람이 중심이 되고 우선이 되는 이 인본주의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삶의 주인이고 하나님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는 신본주의로 돌아오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십자가 그늘 아래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도록 다시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중에 아드 폰테스, 무슨 얘기입니까? 라틴어로 근원으로 돌아와라. 신앙의 원천인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자. 종교개혁자들의 구호였어요. 아드 폰테스. 근데 여러분, 바벨론 포로가 된 이스라엘의 백성들,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한결같이 외쳤던 구호가 뭐예요? 시온으로 돌아가자. 시온으로 돌아가자. 시오니즘. 그래서요, 다시 시온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성전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지금도 돌아가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사는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유일한 방법이고 유일한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 지금 멸망과 심판 앞에 서 있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하나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사회적 거리를 두다 보니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돼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 그 가지가 떨어지면, 나무에서 떨어지면 생명도 열매도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호노나무 대신 예수님께 떨어진 가지와 똑같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사는 길이 뭐죠? 떠났던 그 자리,
바로 있었던 자리, 있어야 할 자리, 돌아와야 할 그 자리,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져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일한 회복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의 신앙이 고백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룻을, 나오미를 붙쫓았던 룻과 같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예수님께 붙어서 다시 사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지금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고 물을 저장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파는 그 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1절에 다시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멸망과 심판의 재난과 고난은, 국가적이고 개인적인 이 환난들은 하나님이 찢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얘기예요. 또 무슨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치셨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심판도 고난도 재난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 영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모든 역사와 인생의 주관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회개하고 다시 여호와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찢으셨지만 도로 낫게 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치셨지만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만 그 상처가 치유되고 그 찢긴 것이, 그 찢어진 것이 다시 회복되는 그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찢으셨고 하나님이 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이 싸매어 주시고 하나님이 낫게 해 주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 치유와 회복은 하나님의 손으로만 가능하다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이틀 후에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고 결국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주시는 이스라엘을 향한 최종적인 메시지는 심판과 고난과 재난이 아닙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주시는,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최종적인 메시지가 심판과 재난과 고난이 아니라, 너희들이 회개하고 내게 돌아오면 내가 찢었지만 다시 낫게 해주실 것이고, 내가 너희를 쳤지만 내가 치료해 줄 것이다. 치유와 회복과 구원과 생명이 최종 메시지예요.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틀 후에 살리시고 셋째 날에 일으키신다는 이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의 뿌리, 그 근원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어지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첫 번째, 신분의 변화예요. 내 소유, 세굴라, 보배, 아주 존귀하고 특별한 존재가 돼. 너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나의 아들, 특별한 신분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너희들의 사명은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모든 민족과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은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언약을 맺으세요. 그런데 이 언약을 맺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첫째 날, 둘째 날, 몸과 마음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게 될 때 셋째 날에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 거룩한 언약을 맺어 주신다는 거죠.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기억하여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셋째 날의 영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는, 죄와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바로 주님과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구세주가 되는, 그리스도가 되는 이 복된 은혜의 역사의 날이 바로 이 셋째 날의 역사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예언의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스가랴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뭐라고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리턴, 슈브,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55장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2장 12절 13절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때 은혜가 시작될 것이고 자비하기를 더디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과 치유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닫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는 재앙을 내리거나 혹 전염병이, 코로나 팬데믹,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될 때, 이 유행이 팬데믹이에요.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그때가 되면 너희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너희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이스라엘이여, 악한 길에서 떠나라. 회개하라. 돌아와라.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니라.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 광야에 들어갔어요. 수르광야. 인생의 수르광야를 지나고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 하나님 거기에서 보여주신, 계시하신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계시해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호세아서에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14장으로 한번 조금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호세아 14장 여러분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보십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2절에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 4절에 축복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은 축복으로, 생명의 축복으로 함께 할 것이고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며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과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이제 에브라임, 이스라엘 족속들은 뭐라고 말하겠다고 하는 거죠? 우상을 버리겠습니다, 바알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나는 너희들에게 푸른 잣나무와 같이 나로 말미암는 풍성한 축복의 열매를 더하여 줄 것이다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게 살 길이에요. 이게 복의 길이에요. 이게 생명의 길이에요. 이게 치유와 회복의 길인 줄을 믿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한 아들이 있는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어요. 유산 달라 그래요. 이건 당시 율법으로는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유산을 상속받고 분배하거든요. 근데 아버지 살아계시는데 유산 달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그래야 내가 유산 받거든요. 재산 받거든요. 당시 율법으로는 돌에 쳐 맞아 죽을 인생입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 재산을 나눠줘요. 먼 나라로 가요. 이방 나라예요.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가요. 허랑방탕하고 돈 다 쓰고 거기 한 사람한테 붙어 사는데, 돼지 치는 사람이요? 돼지는 이방의 우상의 제물이죠. 거기 그렇게 살고 있어요. 먹을 게 없어요. 돼지 먹는 지엄나무를 열매를 찾고 있는데 그것도 먹을 수가 없어요. 생각이 나요. 아버지 집에 볼 것이 풍부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도 감당하지 못할 건데 아버지 집, 아버지를 그리워하죠. 그리고는 다시 이 아들이 스스로 돌이켜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내가 돌아가도 아버지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기십시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아버지가요, 아직도 거리가 멀어요. 저 멀리 이 아들의 모습을 보고, 아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거지예요. 산거지예요. 옷도 다 벗어버리고 신발도 없고 가락지도 없고 아들인 줄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알아요. 아버지는 알아요. 그 아들을 끌어안고 측은히 열려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이제 종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이 옷이 뭐예요?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깨우고 발에 신발을 신기고 송아지 잡자, 잔치하자. 죽었다가 돌아온 내 아들이다. 이 아들이 사는 길은, 이 아들이 아들 되고 아들의 삶을 살고 그 은혜와 축복을 사는 유일한 비결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아들 잡아서 너 잘 왔다, 너 한번 나한테 죽어보자. 이게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의 메시지의 끝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가 찢었지만 다시 낫게 해주실 것이고 내가 치었지만 너희들을 싸매어 줄 것이다. 너희를 구원하고 생명 주고 치유와 회복할 것이다. 이것이 나의 마음이다, 나의 사랑이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그리하면 천국이 너희 것이다. 할렐루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선 자들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과 생명의 은혜의 역사를 주세요. 그런데 거기 취해 있지 말고 여호와를 알도록 해라. 힘써 여호와를 알도록 하라. 여기서 힘써는요, 전심전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해라. 여기서 알다는 히브리어 야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식적인 알미 아니에요. 경험적이고 이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가슴에, 그리고 온몸으로 체험하는,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계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머리로만 차가운 관계가 아니라 가슴으로 뜨겁게 하나님과 연합하고 일치하며 참 모든 현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를 힘써 아는 것을 신앙의 목적으로, 목표로 삼게 될 때 하나님의 두 번째 은혜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새벽빛 같이 일정하게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빛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이 빛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빛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모든 빛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 힘써 여호와를 알고자 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 첫 번째는 또 무엇입니까?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빛이 임하고 생명이 임하고 구원이 임하는, 일정하게 한결같이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거죠. 두 번째 축복은 뭐죠?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주세요. 이스라엘은요, 이른 비가 내려야 씨를 뿌리고 농사를 시작할 수 있어요. 비가 오지 않으면 씨를 뿌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뿌려서 싹이 나고 자라나는 그 곡식들도 늦은 비의 축복이 있을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 가장 적절하게 이 늦은 비의 축복을 주실 때 그 모든 것들이 곡식이 되고 열매가 되는 그 귀한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고자 할 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타이밍에, 축복의 타이밍에 빛과 같이 어둠을 물리치시고 생명으로, 그리고 가장 좋은 때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 메마른 심령 위에 늦은 비와 이른 비의 축복을 적시적소에 하늘 문 여시고 부어주시는 축복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 6장 6절이죠. 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첫 번째로 기도했던 거, 에베소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가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3장에 가서 다시 두 번째로 기도하는데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오니, 중간에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로 하나님을 알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와 그 깊이가 어떠한지 여러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이에요. 다니엘 11장 3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며 용맹을 떨치리라. 한 번 더요.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국가의 힘이 어디서 나오죠? 민주주의에서는 국민에게서 나온다. 이게 정답이죠. 국가가 힘이 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국방력이죠. 경제력이죠.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냐?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며 용맹을 떨치리라. 경제력도 아니고 군사력도 아니라 정신력도 아니라 그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믿음의 지식, 이 신앙, 이 믿음이 그 나라, 그 백성의 능력이 될 거라고 말씀해 주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며 용맹을 떨치리라.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최종 메시지는 심판과 멸망이 아니라 치유와 회복과 구원과 생명의 메시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때 하나님 새벽빛 같은
생명의 축복의 역사로 이른 비와 늦은 비 하늘문 여시고 가장 좋은 하나님의 축복의 타이밍에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강하고 용맹을 떨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있어야 할 곳, 있었던 곳, 우리가 돌아가야 할 최종 목적지, 그 방향, 그 대상이 누구인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치유와 회복, 구원과 생명의 역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기를 전심전력할 때 새벽 빛과 같은 어둠이 떠나가고 생명의 시작과 하늘문 여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그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며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으로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 강하고 용맹을 떨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교회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